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55편 1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시편에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대부분 이 시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그리고 환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5편 말씀 마찬가지로 예언의 시편인데 대환란 때 대환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유대인들이 겪는 그 영적인 고통, 실제 이제 물리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아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쭉 2절, 3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원수들 또 압제자들이 이들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이렇게 공포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도 내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원수가 누구냐, 나를 정말 괴롭히고 미워한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언적인 부분이지만 또 대환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고 또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신약 교회 입장에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세대의 대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정확히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10절, 11절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도시, 성벽, 도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도시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의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다윗이 말하는 원수 그 사악한 자가 꼭 사울 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라 해서는 안 되죠. 지금 55편은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하기를 원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 원수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거짓 대언자, 또 그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역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한 절씩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편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로다. 지금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가 어떤 외부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동료들, 친구들, 가족 중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원수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었다면 내 가까이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원수들은 일제 아닙니까? 왜구들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 조선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6.25 사변 났을 때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사상 때문에 같은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가깝게 지내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는다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사울 왕을 일컬어서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원수이긴 하잖아요. 가족이었다. 사위하고 장인 아닙니까? 또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도망가 다녔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을 죽인 원수는 누굽니까 사실상? 형 가인이었던 거죠. 또 이삭을 괴롭힌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고.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수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원수였다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내부의 적, 내부의 배신자고 반역자인 그런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라고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였습니다만은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친족이고 내 형제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다. 나를 미워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피할 수 있었다. 피해서 숨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 내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피하지도 못하고 더 큰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자가 누구냐? 이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니 곧 나와 동등한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였도다. 자, 원수가 아니었다고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니라고 했습니다. 너. 이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가. 누구겠습니까? 너. 근데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너니라고 하면서 곧 나와 동등하고 나의 안내자고 내가 아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이 동등자, 안내자, 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림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 때에 대환란 때 있을 짐승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쭉 살펴보면 성경 내용을 일컬어서 보면 뱀의 씨였고 멸망의 아들이었고 마귀였다. 죄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갔는데 저 밑이 없는 구덩이, 저 구덩으로 들어간 자가 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자기 처소로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니라고 할 때 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 그 짐승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등하다라고 할 때 성품이 동등하고 어떤 인격이 품성이 동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유다는요? 지금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눈치채셔야죠. 유다,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이제 그 가룟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룟 사람 유다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고. 예. 여호수아 15장 25절을 보면은요, 유다 도시 그리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동등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죽으셨죠? 가룟 유다가 죽을 때는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도 나무에, 이제 십자가는 아니지만 나무에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저 마귀는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귀는요? 저 그리스도 무슨 천사라고 하죠? 빛의 천사. 빛으로 가장하는 빛의 천사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인 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동등한 거예요. 성품이 능력이 똑같다 그런 면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저 그리스도는 그는 사자였다라고 하는데 울부짖는 사자. 마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동등한 인격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마귀도 뱀이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다 같아요. 자, 그러면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동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능력이 똑같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흉내내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면은 마귀도 삼위일체. 다 누구를 따라해요? 예, 주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모방해서 흉내내고 가장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가룟 유다고 적그리스도고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보면 안내자, 그러니까 동등자는 이제 그런 면이 되는 거고, 안내자고 아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됐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죠. 또 병사들의 앞잡이가 노릇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주께서 행하셔야 할 일에 그 안내자로서 그 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사람들과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최후의 흔히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할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내자였고 아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길잡이가 된 안내자인 그런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도다.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같이 이야기도 나고 얼마나 다정히 이야기하셨고 또 말씀도 가르치셨고 품어주셨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다 늘 안겨 있죠.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다정히 의논하고 동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같이 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14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로다. 이제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사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제 15절 말씀은 저주에 대한 이제 저주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라고 하고 있는데 사망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죽여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게? 지옥에 들어가는데 산채로 성경에도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고라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반역한 그 고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앞으로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도 거짓 대언자도 갖고 나중에 저 마귀도 브로스의 산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죽어서 가는 자들도 있지만 산채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5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이들의 거처가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함. 결국 이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기도로 이러한 자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에 관한 한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사악한 자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제 다윗이 나에 관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 관한 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곧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내용이 이제 다윗의 개인의 기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에 관한 한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게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과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꼭 주여 주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주님을 부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부르는 거다. 우리 여호수아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선택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 번 주님을 불렀느냐면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몇 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3번. 저녁과 아침과. 특히 이스라엘이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은 그렇게 3번이나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신약 교회도 이렇게 꼭 3번 해야 됩니까? 꼭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만큼 주님을 열심히 3번이나 기도한 다니엘을 우리가 보듯이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들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가 아니라 저 바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일요일 성신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불러야 된다. 왜? 주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곧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이제 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우리 주부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쉬는 게 죄래요. 근데 우리는 자주 쉬어야 안 쉬어요. 피곤한다고 쉬고. 저도 간혹 가다가 새벽에 못 나올 때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거죠. 열심히 주를 부르겠다라고 해놓고서 부르짖지 않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목소리를 좀 크게 소리내서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랄 정도로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은 또 기도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막 이 말씀처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하러 나온 건 아닙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한번 오늘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더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내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구출하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지금 전투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뭐 영적인 전투도 될 수 있고 실제 전투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때에는 실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전투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나를 구출하신다. 어떤 중에? 화평 중에 구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다윗도 물론 실체 체험일 수가 있겠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윗이 늘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제 저녁, 아침, 정오 이제 3번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도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 그 내용이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들으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응답을 해서 나를 구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구출한 게 아니라 화평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완벽하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효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능력, 그러면 내가 막 큰 소리로 해서 이야 강력하다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한 걸 응답받은 것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한다, 구출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아시리아 군대가 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들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만 했는데 주님만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버렸네. 또 심지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화평 중에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산 증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따라 본을 받고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니까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대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근데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이 대군을 이끌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를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엘리사가 많은 그런 대적들이 왔습니다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다 이제 그 종이 볼 때는 이제 다 죽었구나. 저 적들을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끝났다라고 했는데 주님 저놈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린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주변에 불병거가 있어요. 군사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를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으니까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어봤자 몇 사람은 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몇 사람 갖고 뭐가 되겠냐 하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예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물론 주님 한 분만이면 다 되는 것도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군대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격하더라도 겁먹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나무 항상 환난 때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나왔네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괴롭게 하신대요. 괴롭게. 이 말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심판, 멸망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변화해요, 안 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변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이 육신적인 더러움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내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는 옛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으며 거듭난 그 이후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변화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 그 자체가 우리 육신의 행위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원수들은, 사악한 자들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진화론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화됐다라고 할 때 새롭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들의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것이 다 옳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점점점 더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변화되지는 않죠.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변하려면 주님이 영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앞으로 또 부활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영생하는 몸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변화된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나 지금의 내 육신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더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해 주셔서 변화받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들은, 원수들은, 사악한 자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겠죠.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와 화평하게 지낸 자들을 대적하려고 자기 손들을 내밀었으며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가 이제 사악한 자를 이야기하겠죠. 적그리스도,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와 화평하게 지낸 자들을, 이게 자기와 이제 친하게 지냈어. 우리 평화 안식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대적하려고. 배신한 거죠. 마귀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대적했다,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언약. 자기 언약을 이게 화평하게 지내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선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우리 잘 지내자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환란 때 전삼전만 끝나는 그 시점, 후삼전만 시작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이래 동안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 적그리스도 된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화평 이야기 하니까 그 말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귀에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를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자, 말들을 버터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부드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나쁜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수들이, 사악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럴 수도 있잖아. 특히 이제 가정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뒤에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고
또 실상은 칼. 언제든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때가 되면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말들을 유창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자들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말고 거짓 대언자가 그렇죠. 또 거짓 대언자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결코 쓴소리 안 해요. 다 잘 될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신방 가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도 신방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 주세요. 이게 부드러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의 개신교,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막 어디 가면 기도를 무슨 기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분명히 이런 기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은 부드러운 말로 정말, 귀가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면에 입의 말들이 이렇게 사악했다, 이제 칼이 들어져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의 말들은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보면 신성모독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정말 입이 악하죠. 부드럽게 말을 하다가 이제 배반하면서 대적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하죠. 그게 이제 신성모독이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고 친구고 친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환란 때 도망 다녀야 되고 경배하지도 말고 적그리스도와 손잡아서도 안 돼.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사정을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상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맡겨요, 안 맡겨요? 잘 안 맡겨져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근데 내가 너무 급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또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특히 육신적인 것은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로 때로는 응답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 짐들을 사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예, 우리가 흔히 믿음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다. 컵인 거 난 믿어. 여보세요. 컵인 거 난 믿어. 이거 볼펜인 거 다 믿어. 이거 보고 믿는 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맡기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는 안 맡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 그러는 거죠. 막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하고 먹을 것도 없이 도망다니고 이거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 갈 텐데, 가져갈 텐데, 걸리면 다 죽는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렵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내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난 성도들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맡겼는데도 응답 안 해도 안 들어줘도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냥 맡기십시오. 뭐 이 말씀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상.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겠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예. 주님께서 원수들, 이런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주를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어디로 끌어내리신대요? 멸망의 구덩이로. 예, 지옥이나 나중에 프로스에 던져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또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막 죽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환난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절반도 살지 못한대요. 흔히 나 앞으로 한 80까지 살 거야. 60이나 70이나 살 거야. 근데 절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난 때는 그러는 거잖아요. 환난 때는 그 7년 안에 다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년 끝부분에 죽게 될지 다 미리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든지 그래야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신뢰하리이다? 주를 신뢰하리이다. 이제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들을 신뢰하고 군대를 신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지 않아요. 왕들이 군대를 신뢰했잖아요. 말들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저 이집트에 말을 구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고 말도 구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 또 재물이나 육체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구나 사람들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지금의 어떤 정부나 나라를 신뢰해서도 안 되죠. 내가 우리 대통령 내가 뽑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대통령을. 위정자들을, 통치자들을 신뢰한 거잖아요. 그들이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다 평가를 합니까? 모든 면에서 100% 잘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잘하지만 못하는 어떤 양면성으로 잘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잘한 것도 다 못했다고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지만요. 주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죠. 또 성경에는 주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신뢰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환난 때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나를 모욕한 자가 누구였는가? 원수가 아니라 내 친구, 가족, 친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는 예언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끝부분에 했던 말씀 중에 주께 맡기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잘 맡기는 것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응답은 들으시리로다 그랬으니까 응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